조영선 전도사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 성전. 에스겔 39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다면 에스겔 40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은 바로 성전이며 예배입니다. 에스겔 40장, 42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솔로몬 성전, 지금은 무너져버린 과거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장소,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만한 적합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회복의 첫 시작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공간에 대한 서술, 아마 이 부분을 읽어나갈 때, 통독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 이 공간에 대한 서술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것이지 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난 왜 이 성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은 더더욱 없죠. 만약 지금의 목사님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려보게 시키면 엄청난 사고가 날 겁니다. 거의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고서야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목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니까요. 게다가 현대적인 장비들을 사용 안 하고 당시의 제사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그걸 고증해서 사용한다면 현대의 도축업자들도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전 그 자체, 그리고 그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인 제사에 대한 온전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제사는 당시의 예배구나 정도의 인식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가진 성전에 대한 사유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성전과 함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큰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인들은,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특히 더욱더
일명 공간의 예전,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좀 시간의 예전이라 불리는 것은 좀 익숙한데요. 아마 이런 시간의 예전이라는 용어로 듣기보다는 교회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는 것,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절기가 이 교회력의 일부지요.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상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절기들이 있고 기간별로 또한 날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지킬 경우에 이 절기의 흐름에 따라 식단까지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키는 교단도 있기도 합니다.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약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자리 잡힌 이 시간의 예전, 교회력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느낀다, 좀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가면, 그리고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익숙해지고 나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모든 순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실천한다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한국 개신교회는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고요. 예배 가운데 적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설교 이런 거 적용해서 하는 교회들도 거의 없지요. 소수파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나마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시간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간의 예전은 더더욱 모를 겁니다. 공간의 예전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오감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는 만나기에 유리한 공간적인 구성을 짜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요소들과 관계성이 꽤 깊습니다. 시공간의 예술적 구성, 미학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성을 치밀하게 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고려는 곳곳에 남아 있어요. 수련의 데코만 해도 이런 요소들을 좀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로는 기도할 때 음악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깔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이런 비슷한 접근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교단에서는 거의 향까지 피웁니다. 정교회가 그렇게 하는데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전의 자체가 상당히 이미 아름답게 다양한 벽화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전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을 짜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원칙이 교단에서 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향을 피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졌었던 그 원칙과 방식을 따라서 나름대로 향 제조법까지 대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의 예배를 완벽하게 지켜가려는 시도들이 거기서는 이루어지는데요. 개신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몇몇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교단이 그런 걸 추구한다 하는 경우는 거의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상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는 근본적으로 개신교가 매우 약합니다. 중세 때 우리가 이런 공간의 예전 요소를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준비했었던 성상과 성화 이런 것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연결돼 버리는 문제가 있었죠. 미신적으로 숭배되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던 개신교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만 빼놓고 다양한 상징, 예술적 요소 다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거든요. 이것은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라서 공간의 구성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다? 우리는 여기에 이미 익숙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실용적인 요소들은 따져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넣었는데, 교회를 정말 크고 웅장하게 거의 회사처럼 지어버리는 건 익숙한데,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백화점 같은 느낌은 만들어주는데 들어오는 순간 거룩하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교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공간을 따로 구성하거나 행사 때 기획해서 이런저런 걸 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구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다른 이야기로 많이 샜지만 약간 참고가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의 서술 그 자체에도 그 공간적 구성과 수치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 희망의 의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회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내부의 절기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상징의 요소, 성전에 대한 그 40장부터 42장까지 서술에 있는 상징의 요소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다음해 즉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는데요. 이때는 이전에 있었던 희년 이후에 그 전까지 있었던 50년 동안 노예가 됐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8에서 12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총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보통 평가받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내려왔는데 안 지켰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걸 보통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 해방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희년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에 대한 서술은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희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따르면 이 예언을 받은 시기, 성전에 대한 예언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 에스겔을 비롯한 2차 포로 구성원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희년 기준으로 절반이 지나갔을 쯤에 성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구성에 대한 각 수치들은 25, 50, 100, 250, 500 이와 같이 25의 배수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경내의 바깥으로부터 성전까지 이르는 계단의 전체 숫자 7개, 8개, 10개, 25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희년이 해방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저는 공부해서 안다고 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까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까요? 성경 그냥 읽으면 이게 느껴질까요? 안 들어오겠죠. 안 느껴지겠죠. 그냥 지루할 겁니다. 이런 지식을 공부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저도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확확 다가오진 않아요. 읽으면서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었지 막 하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아 그래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계속 까먹으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글을 쓸 때 그런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책들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해가 부족해요. 현대 교회에서도 쓰고 있는 신약 이후에 성립된 교회력 이것도 잘 모르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미 안 쓰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지 하면서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작정하고 공부하고 외우지 않는 한 보통 우리의 그런 기억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제대로 안 읽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희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작성되던 시점의 사람들, 이 성경을 실제로 읽었던, 막 받아서 읽던 사람들은 이 해방의 감각을 그냥 이 성전 얘기를 읽으면서 쭉쭉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해 방법,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독해 방법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독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도의 학습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늦고요. 이 가운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성경이 막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편안하게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말씀, 특히 성전에 대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영역까지 성전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이 40장부터 42장까지 이야기를 읽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43장 이후부터 전해지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들의 서론이 됩니다. 그 바탕을 깔아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 43장의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온전하게 이해되는,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어서 43장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성전에 대한 감각을 지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신교적으로 재구성되었던, 이미 그렇게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고 있었으니까 기존 성전에 대한 감각, 그동안 들여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했습니다. 백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부터 새 것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했던 겁니다. 오늘 읽은 43장 말씀 중에서 이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아멘. 과거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 짓고 이후에 왕궁을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짓습니다. 열왕기상 6에서 7장을 보면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고요,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거의 2배의 시간을 왕궁 건축에 할애했는데 이 짓는 과정 속에 왕궁이 성전을 먹어치워버려요. 성전이 거의 왕궁의 부속 건물처럼 되어버립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조짐이 상당히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열왕기상 9장 보면 성전하고 왕궁의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 만나셔서 복을 주세요. 물론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시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점점 더 그 상황이 심각해져 갑니다. 가끔 개혁이 있었지만 타락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어요.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로마의 판테온 만신전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들이 자신의 기념비를 성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9절,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에 시체라고 나와 있지만 다윗 왕과의 남유다 왕들의 무덤은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성 안에는 있었지만 성전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에 대한 기념비들은 성전 경내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체들이 이 기념비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시체나 다른 바 없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로마의 만신전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좀 건축물이죠. 거기에 조각상으로 세워졌고 신으로 모셔졌습니다.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요. 지금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으로 모셔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왕들의 기념비까지 추가된다면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 중 하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전부터 계약해야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당시의 예배인 제사는 그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적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별 상관없을지도 모를 거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는 공간 구성이 제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방에 우상들 깔아놓고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직후 시점에 상태를 재현할 영역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온전한 데이터가 남아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처럼 도면 제작이나 건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단위에 대한 개량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대입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에 대한 재현이 가능할까요? 이미 부서져서 실물도 없는데요. 그 재현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대 역사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대의 역사서가 고대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의 자료 수집 능력과 현대의 자료 수집 능력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가깝다고 무조건 진실에 가깝지도 않다는 것이죠. 고대에 놓친 것들을 유물이나 다른 사료들과의 대조를 통해 보강하는 작업을 거쳐서 현재 학계에서 공인되어 있는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역사라는 데이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은 고대의 여러 사료들 그 기록들을 결국 대체하게 돼요.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의 기록물은 사료로서의 가치만 남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역사 그 자체와 같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극소수의 경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이 역사 기록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만 그런 것에 해당하죠. 왕도 편집에 손길을 대지 못했던 매우 상세한 현장성이 남긴 기록, 남아 있는 기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나 좀 그 자체로 좀 역사다라고 불릴만 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정보,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 열왕기상 문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정보가 지금처럼 최종 완성본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진 상태, 파편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는요. 그리고 이 자료들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성전 복원 작업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어있는 많은 부분들 건축하면서 대략적인 그 구도를 보면서 채워나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즉 건축 직후부터 점점 성전다운 모습을 빠르게 잃어갑니다. 게다가 지금 무너지기 전에 성전 모습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외장의 규모, 거대한 규모 외에 만신전 수준으로 우상숭배 겸용으로 재구성되어 버린 성전을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기억을 기반으로 성전을 짓는다? 내용물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이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아예 새롭게 청사진을 그려주고 시작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막 중심의 성막 구성의 틀을 확대해서 성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솔로몬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세부적인 지시 없이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애굽 당시 성막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전의 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때 그려진 대략적인 청사진을 참고해서 기존의 타락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전을 구성하라는 하나님의 현실을 고려한,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 치밀한 배려가 사랑이 이 성전에 대한 기록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의 자신들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근본을 훼손하였는가 그걸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성전이 어떤 공간인지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모든 규례, 법도, 율례를 알고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이제 에스겔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칠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46장 11절 이후부터의 내용으로 쭉 전개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좀 지식 전달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서 밝힌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 성전,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서 벌어진 각종 우상 숭배 행위들, 온전치 못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이 집중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겼던, 다른 것들을 섬겼던, 때로는 자기 자신을 높였던 이들의 예배,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성전은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전 공간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우리의 교회의 구조가, 건물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성전은 좀 더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 형태 자체가 제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죠. 하지만 지금의 성전, 교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방식 자체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인 공간의 요소는 더 줍니다, 영향력이. 이럴 때 오히려 강화되는 요소는 무엇이냐? 근본이죠. 가장 근본. 모든 환경적 요소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핵심. 어찌 보면 건물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것,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장소,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냐, 온전한 성전이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예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순간, 그것은 예전에 은혜 받았었던 집회를 복귀하기 위해서 그 집회를 녹화한 유튜브 영상을 틀고 들어간 집에서 드린 그 개인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소명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가능하다. 근데 이걸 다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합니다.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잡생각, 내 안에 스며드는 모든 일을, 각종 잡사한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 사실상 과거 성전 곳곳에 있었던 다신교 신상과 벽화들 같은 요소를 하고 있는 화면 곳곳에 보이는 유혹적인 요소들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성전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의 비대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지, 실제로 내가 관심 가지고 믿고 있던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 눈앞에 드러내버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해버리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전을 온전히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을 회복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멸망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때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을 바라고 또 요청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